맥주 감사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지난 주일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다 말씀을 나누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우주적 교회, 이 하나님의 전체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 울산 은혜교회 생일도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35번째 생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한 이 귀한 날 우리 울산 은혜교회 생일 잔치도 하게 되어서 얼마나 뜻있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해서 우리 이제 가족 혹은 가까운 이웃을 이제 함께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서 준비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영혼이 구원되는 귀한 일들을 또 경험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우리 행복하시고 그리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행복하시고 그리고 천국 갑시다. 네. 행복하시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목사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인간으로서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인간으로의 소원. 그건 제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목사로서의 소원이 있는 뭐냐면 제가 목양하고 있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요즘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제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행복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고 천국 못 가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게 요즘에는 100년, 120년 이렇게 산다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우리가 이제 죽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시간에 비하면은 점도 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엄청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우주 나가서 지구를 보면 점처럼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 같은 인생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영원히 이어지는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사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 또 초청받아서 참여한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행복도 하시지만 이 천국의 이 시민권을 얻는 그런 귀한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행복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는 참석하신 모든 분 되길 축원합니다. 네, 사실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몸이 아파서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행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성도들을 막 닥달한다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힘들라고 닥달하는 게 아니고 그 천국을 정말 소유하는 합당한 믿음을 가지라고 닥달하는 거니까 제가 닥달하더라도 나를 사랑해서 저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천국 가니까.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 가족 전도 초청 잔치라고 해서 우리가 쭉 저는 강해 설교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 없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해석을 해서 그 해석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데 오늘은 저의 설교 스타일과는 아주 다르게 이 오늘 나오신 분들을 향한 이 복음의 초청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천국 가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오늘 처음 나왔던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네. 난 천국 가기 싫어. 여기서 인생 끝내고 쫑칠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천국에 가려면 첫 번째로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이 참이라는 걸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데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성경을 믿으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를 내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 힘과 능이 있어가지고 믿는 자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권능이 성경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믿는 것이 천국을 가는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을 믿는데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천국 가는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그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믿으면 우리 삶에 진짜 성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있거든요. 제가 밤새도록 해라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성경을 믿었더니 성경의 은혜가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을 몇 가지에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아주 좀 지금 산부인과가 아니고 좀 오래된 1900년도의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이 태아를 받으면서 산모가 막 수술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의사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 좀 고통 안 받고 수술할 수는 없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다행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쭉 읽는데 어떤 것에 눈이 크게 떠져졌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의 배필인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이 갈비뼈를 그 기초로 해서 하와 그의 아내를 만들으셨다 이러하는 기사가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눕혀놓고 수술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잠든 것처럼 평안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내 환자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수술하실 때 아담이 이렇게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던 것은 아담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셨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연구해가지고 결국 이 의사가 뭘 발견한 줄 아세요?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그게 클로로포름이란 약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수술할 때 이 클로로포름을 쓰면서 이 수술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수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바로 제임스 심슨입니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고 우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틀림없이 있을 거야 찾고 찾으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읽는 모든 말씀, 아는 모든 말씀, 듣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 삶에 다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정유회사 제일 큰 게 뭡니까? 그냥 우리 지역이 있으니까 SK 정유 굉장히 크잖아요. 예전엔 그게 유공이었죠. 근데 지금 SK로 바뀌었는데 미국에선 제일 큰 정유회사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이 빌 게이츠가 사실 주인입니다.
엑슨모빌이라고, 뭐 겉으로 볼 때 뭐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엑슨모빌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정유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유회사가 이 사장이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 업무를 시작할 때 전 직원을 모아놓고 꼭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래가지고 그 예배 시간 한 10분 정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업무를 시작하고, 이러니 이 엑슨모빌이 미국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예배 드렸던 본문이 뭐였냐면 이런 본문이었대요. 이 모세가 어린 시절 겪었던 경험입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생 끝에 막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그 많은 그 압제 속에서도 엄청나게 세력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왕인 바로가 볼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이집트 노예들이 정부가 불안해서 이제 뭐 점점점 늘어나고 힘이 있어서 우리를 대적할까 걱정인데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가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애만 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를 끊겠다 이런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낳는데 엄마가 차마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키웠어요. 이게 조그말 때는 뭐 울음소리가 작으니까 숨길 수 있었는데 얘가 또 커지고 나니까 울음소리도 우렁차 왜 그래 큰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갈대를 엮어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띄우려고 하니까 바구니니까 물이 다 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안팎으로 뭐를 발랐다고 돼 있어요? 역청을 발랐다고 돼 있거든요. 역청이라는 게 영어로 타르입니다. 타르가 결국 뭐냐면 이 석유의 찌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청을 딱 발라가지고 우리 아들 모세를 여기 탁 대가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고 그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세의 바구니가 어디로? 이 바로 왕의 공주 노는 곳으로 가게 해서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을 지키면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으로 은혜 받고 이제 사장이 기도하고 자 업무 시작합시다 하는데 지고 난 사람이 손을 번뜩 드는 거예요. 왜? 했더니 사장님 지금 갈대 상자에 역청, 그러니까 영어로 타르를 칠했다고 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했더니 사장님 나일강에 유전이 있나 봅니다. 왜냐하면 타르는 석유 찌꺼기인데 그 옛날 시절에 그 갈대 상자에 타르를 칠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나일 강가에 뭔가 석유가 펑펑 쏟아나는 유전이 숨겨져 있나 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직원이 성경의 이 내용을 보고 사실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그 직원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구나. 그때까지는 나일강에 유전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엑슨모빌이 전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나일강 주변에 이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일강에 큰 유전이 발견돼가지고 이 엑슨모빌이 더 큰 이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실을 믿을 때 그 사실이 지금 현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은혜로 넘쳐 나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책 같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면 이 안에 있는 사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나요?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밤새도록 해도 사실은 부족한데요. 성경에 보면 이
남자아이가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근데 참 이런 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나 봐요. 이 사람도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왜 하필 할례를 행하는데 8일 만에 행하냐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요즘으로 치면 포경수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해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온전히 인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나치의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별해냈겠어요? 바지를 벗겨보는 거예요. 바지를 벗겨보면 이 할례 포경수술한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 포경수술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지를 벗겨보니 탁 드러나니까 다 붙잡아가 600만이나 살해하게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의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필 8일만 해야지? 난지 바로 해도 되잖아. 아니면 뭐 다 커서 하든지 왜 8일로 정하셨을까 알아봤더니 이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딱 나면 뭐가 납니까? 한 번도 상처 안 나보셨어요? 상처 딱 나면 피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피가 줄줄줄 흐르다가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마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마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피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거 계속 흘러서 지혈이 안 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천적인 질병 중에 아주 난치병이 있는데 뭐냐면 혈액 안에 이 응고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전적으로. 그런 사람들 상처 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피가 안 멈추니까.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프로트롬빈이라는 물질이 우리 피 안에 있어가지고 상처가 나더라도 조금 있으면 그 상처 부위가 굳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피가 안 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가 이 프로트롬빈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 탁 태어나면 혈액 안에 그게 없대요. 그러다가 난지 한 3일 정도 되면 이 프로트롬빈이라는 것이 혈액 안에 성인의 30%가 생기더랍니다. 난지 3일 만에. 그리고 딱 8일이 지나니까 성인의 이 프로트롬빈 비율이 120%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와, 8일 되니까 이렇게 많아지는구나. 그럼 9일째 되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고 하루 지나고 검사해 보니까 하루 지나서부터 9일째부터는 다 100%만 유지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피에 이 혈액이 가장 잘 응고할 수 있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8일째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이 할례 의식을 행할 때 8일째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잘 지키셔서 말씀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 은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사실 중에 다 못 믿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믿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비결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1, 12 천국 가는 비결, 이거를 믿을 때 이 속에 기록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천국에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천국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안 갑니다. 이 세상에 큰 업적을 쌓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들을 믿으며 이 성경을 보니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네? 이 얘기는 지금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천국 티켓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함받은 자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모두 다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 다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얘기했던 대로 가짜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 중심에 예수를 고백하고 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소개받아 오신 분들,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사실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 모양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 순간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겠다고 고백한 그 순간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목사의 소원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가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안 믿잖아요. 이걸 누구보다도 예수님도 잘 아셨어요. 예수 믿는 게 진짜로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야만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참 너희가 나를 잘 못 믿는가 이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던 얘기가 안 믿기거든 뭘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천국의 놀라운 기적들, 뭐 밤새도록 또 얘기해야 되지만 이 얘기 다 했다간 또 3일 밤새야 되잖아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면 예수님을 아주 잘 따르는 이 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엄청 가깝고 절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세 남매 중에 특별히 제일 큰 오빠였던 나사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큰 병에 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그 병이 깊어져 가지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막 아프니까 이 가족들이 예수님께 기별을 안 보냈겠어요? 주님,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기별을 보냈는데 뭐 옛날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이 가서 얘기해주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 시간이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리고 4일째 지난 날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뭐 4일 지나면 시체가 썩기에 충분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우니까 시체가 훨씬 더 빨리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 딱째 돌아오니까 이 시체가 이미 다 썩고 냄새가 진동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시체 썩는 냄새로 막 살이 썩어가고 있다가도 나사로야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붕대 감은 채로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안 놀랐겠어요, 여러분? 다 깜짝 놀라고, 우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저거 보면서도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 놀란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는 것 보고도 어떤 사람은 진짜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게 됐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밖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로 그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작정하셔야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천국에 드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그 귀한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아멘,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이 천국의 놀란 은혜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실 중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가족, 우리 다 속일 수 있어도 가족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엄청 신실한 척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내 가족이 하는 평가를 보면 내가 신실한지 안 한지, 참 믿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족 눈은 속일 수 없거든요. 여러분, 문선명 통일교 교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문선명 가족들은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끼리 지금 왕자의 난 해가지고, 그 통일교가 돈이 엄청 많거든요. 아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죽으니까 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문선명이 그 많은 이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어도 가족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단이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가 내가 보혜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만희의 가족들은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안타깝게도 냉면 드시다가 목 막혀 돌아가셨잖아요. 냉면도 못 이기는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속여도 가족은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족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가족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저보고 아빠는 목사인데 왜 그래?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 아들아. 오늘 예수님도 처음에는 가족들이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30살 될 때까지 숨겼거든요. 누구는 알고 있었냐면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임신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가 이 땅에 구원을 이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동생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동생들이 갑자기 우리 형이 어느 날 메시아라고 나왔으니까 꼭 문성명 같이 안 보이겠어요. 이만희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웃었어요. 이 동생들이. 헛짓하지 말고 빨리 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모든 동생들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언제 그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사람이 죽음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선포하셨거든요. 이거 보고 동생들이 다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를 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때 변화받아가지고. 근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의 동생인데 우리 형 예수 이렇게 안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기 보면 이 종은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완전히 하나님의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가장 밑바닥의 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족이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지 않고 꼭 이 예수 이름에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 다 오셨으니까 나도 이제 정말 지옥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천국을 택해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 비결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셔서 이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보자. 이런 복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면 걸리는 게 많아요. 사실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끊어야 될 것도 있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고 나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는, 그래서 천국 시민권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